여러분, 요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게 되면 유난히 많이 졸음운전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기간인 듯 싶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도 아주 강력하기도 하고 또 정말 공감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소개합니다.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사정사정을 해요.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주 회유도 하고 사정사정합니다. 그 다음 한 번, 두 번 졸음운전, 평생 후회, 평생 고생. 맞는 말이에요. 사고 나면 평생 고생하고 평생 후회합니다. 졸음운전, 자살운전, 살인운전. 맞는 말이잖아요. 본인도 남에게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살이고 살인운전이에요. 단 한 번의 졸음운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기타 등등의 문구들이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졸음운전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행여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졸면 안 됩니다. 작게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잡생각을 하거나 졸면 안 됩니다. 더 크게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졸거나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유두고라가 오는 청년이 3층 누각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를 살려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마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전도 여행의 에피소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혹은 영적 신앙 상태가 졸거나 잠들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들으실 때도 바른 자세로 경청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듣는 그런 영적 습관을 가지십시오. 학생들 고개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 만지지 말아요. 요즘은 제출도 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안내석에다가. 고개 들으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임재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영적 상태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누구를 물어뜯어서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근신해서 주의해서, 근신은 주의한다는 말입니다.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지난 세 주는 절기설교 때문에 누가복음을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 읽을 차례가 바로 주제가 깨어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종, 청지기와 같은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확인하세요. 42절에서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은 어떤 종이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깨어서 준비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종이 어떤 종인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성경 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시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9시에서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3경은 12시를 넘은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결혼 문화는 밤에 합니다. 밤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할 때 밤에 했으면 좋겠어요. 11시에 하면 막 분주해요. 다음 타임 12시에 또 한 타임이기 때문에 막 일찍 끝내야 돼요. 3시 타임이 굉장히 좋고요. 5시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 와서 참석한 다음에 밥 먹거든요.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가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밤에 한 7시경부터 시작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와서도 지체됨에 따라서 때로는 결혼식이 2경이나 3경에 끝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이죠. 화면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졸며 잤다. 마태복음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은 모두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이 35절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첫째로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둘째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아주 완벽한 상태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복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다 입었다는 겁니다. 외출 준비 끝,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말은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곧 이제 바로 올 것이기 때문에 불을 끄지 않고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앉아서 한가하게 조는 게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졸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졸고 있었고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잠이 들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졸고 그리고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서 제거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의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니, 오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세상에 더 많이 누리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졸고 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잠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잠에 빠져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의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잠에서 깨십시오. 탐심의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오늘 세 개 다 올려놓으세요. 거기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실 앞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앞부분이 적어도 11장부터 쭉 내려오다가 적어도 12장부터가 이게 한 세트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오늘 본문만 읽은 거예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얘기하다가 12장 성경 확인해 보세요.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죠? 제목 보세요. 12장.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물질의 탐심에 빠진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4절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위선적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순결과 열심을 항상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사람과 말을 섞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방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과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영적 자만심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난 너희랑 분리되었다. 결국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섞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담을 쌓고 아주 도도한 척 아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말이 위선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으나 실상은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고 영적으로 죽은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했죠. 누룩, 그죠? 성경 보면 누룩에 비유했죠. 누룩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우려했던 이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 외식의 교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암세포처럼 퍼져서 교회 안에 확산되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교회보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이 뭐죠? 위선, 교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게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이 누룩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위선에 빠진 거고 위선의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착하지 않고 악한 상태가 바리새인의 위선인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 다니니까 교인인 척 하면서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면서 그런 신앙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서 거기에 빠져서 졸고 잠자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서
겉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속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잠에 빠졌다고 그랬죠? 탐심의 잠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좀 나눠 가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탐심을 버려라, 이 말을 해요.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안 주는 그 사람이나 다 사실은 실상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잘 들어봐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꽉꽉 채워놓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이 벌자, 쌓아놓고 쟁여놓고 즐기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자,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결코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은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깊은 황금주의, 황금만능주의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즐겨본다기보다 가끔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막 지어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이야, 저 양반이 진짜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산속이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몰라, 혼자.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무서워서. 전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돈도 벌어보고 쾌락도 빠져봤는데 몸이 병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다 정리하고 혼자 그냥 산나물 뜯어먹고 아무 없이 살아요.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계가 떠들썩한데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총리가 오늘 내일 합니다. 지금 왜 그렇죠?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 근원이 탐심이에요. 한 기업인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배경도 돈, 명예, 권력. 권좌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는 이유도 돈, 명예, 권력 때문에 아마 내일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탐심을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하여튼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게 기준이야, 먹는 걸. 그래서 하다못해 너 돈 먹었지? 이렇게 말해요. 돈도 먹어, 돈도. 너 뇌물 먹었지? 우리 막 뇌물도 먹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욕도 먹어. 욕도 막 먹어. 일단 먹어야 돼. 먹는 게 최고예요. 엄마, 나 1등 먹었어. 1등도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최고의 인사가 밥 먹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탐심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 탐심을 좀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 욕심 때문이야. 병든 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더 벌려고 막 그냥 몸 망가진지 모르고 막 그 돈 욕심 때문에 몸 망가진 거예요. 다 욕심 때문이요. 이제 탐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의 잠이 있죠. 어떤 잠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의 잠에서 깨어나라. 22절부터 34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 읽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만 제가 보는데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문제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가장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염려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 참 안쓰러울 때가 많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동시에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고 참 대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 같은 성도였으면 저렇게 못 살지도 몰라. 이런 생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까마귀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기적으로 40년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37절 다시 보세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38절. 주인이 이경이나 산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43절을 보세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3번씩이나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37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바꿔서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줄 정도로 이제는 주인이 그 종들을 대접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위선에 빠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에 빠져서 부자가 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염려에 빠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깨어서 준비된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졸거나 잠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깨어 준비되어진 그런 성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십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준비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숙제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